우리 양녀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거의 끝마무리쯤에 3년 다 돼 가셨을 때 지금껏 자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영원한 영생과 아니면 영원한 영멸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로에 완전히 서 있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여러분 살면서 서로에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또 답들을 합니다.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 안에서 살아가지요.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질문도 있죠. 중요한 질문도 있지만 또 중요한 답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아주 사사로운 질문과 답들도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학이나 뭐 입사나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 질문, 면접관의 그 질문,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 내가 거길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를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회사에 맡은, 우리 학교에 합당한 사람인지 답을 듣고 질문해보고 답을 듣고 결정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질문은 하나인데 답이 많은 것들도 많고요. 또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 답은 딱 하나인 것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이거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나 아내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친구나 부인이 내가 어디가 좋아?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긴장되죠. 내가 어디가 좋아? 오늘 옷이 좀 어때? 좀 살쪄 보이지? 이렇게 질문을. 나 오늘 화장이 어때? 좀 못생겼지?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이게 우리 아내에게 듣지만 친애하는 우리 남성 동지분들 우리 절대 잊지 맙시다. 답은 하나입니다. 다 예뻐. 무슨 질문을 하던 답은 하나여야 됩니다. 답은 하나여야 돼요. 괜히 내가 좀 뭔가 안다, 똑똑한다, 예리하게 판단해 주겠다고 멋진 답을 내겠다고 냈다가 망합니다. 그 의도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예뻐. 구체적으로 이것도 이뻐, 저것도 예뻐. 예뻐가 답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질문은 뭐 하나인데 답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질문은 여러 가지 있는데 답은 하나인 거, 이런 것들도 세상에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고 성경은 아주 질문과 답이 명확합니다. 질문도 명확하고 답도 명확합니다. 이것저것 별로 없습니다. 답이 딱 하나. 성경은 질문이 많지도 않고 답도 여러 개, 그거 다 맞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질문을 잘못 냈다고 내가 질문한 것을 수정하거나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한 거 끝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명확하게 냅니다. 그리고 답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시대마다 답이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3,000년, 4,000년 전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면 그 답도 동일합니다. 늘 답이 시대마다 변형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질문도 명확하고 답도 명확합니다. 틀린 답을 우리가 했는데 배려하는 마음치고 그냥 그 답도 맞다고 이렇게 인심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바로 우리 신앙과 삶의 정확 유일한 법칙인 이 진리인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질문에 답해야 되고 성경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답, 그것도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리즈 해왔지만 지금까지 2년 넘게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베푸셨던 목적은,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수많은 권능을 나타내신 목적은 바로 이 질문을 위해서 여태까지 해오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질문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말씀들, 천국이나 모든 귀한 하나님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된 말씀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자나게 하고, 그럼 다 하신 이유가 이가 과연 누구이기에 계속 궁금하게 하십니다.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나다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되기 전, 이제 3년 다 돼갔을 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질문을 위해 여태까지 오셨고, 한 가지 답을 듣기 위해 여태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내가 여태까지 많은 기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과연 나를 누구로 믿느냐, 누구로 말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뛰어나긴 뛰어난데 아주 보통 사람보다 특별하고 뛰어나신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몰라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을 먼저 물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중요한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유도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다음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무리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이렇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희들도 나를 대단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따라오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용감한 제자들의 대표 중에 한 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여러분 짧지만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대답이었죠.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대답이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 만점짜리 대답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물어보실 때 여러분도 여러 가지 답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 질문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예배하느냐?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주는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 두 가지 명확한 고백 들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답이다 하는 거예요. 정답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예수님이 누군데 예배하러 다니냐고 그렇게 물을 때 그때도 답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것을 꼭 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우리는 이 고백을 쉽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수억 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만 가지 은혜 넘게 주셨죠. 그 여러 가지 은혜 중에 가장 크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고백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수만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모든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 뛰어난 복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 복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대답이 정확하게 하신 것은 네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너는 이제 구원 받았다. 너는 천국 백성 됐다. 천국 열쇠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복, 고백, 그것을 내가 받았구나. 지금 이곳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곳에 70억의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고백을 한 네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70억 중에 다 복 받는 거 같습니까? 200억짜리 지불,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 고백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이 순교자 가문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백 터져 나오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너무너무 풀이를 잘하고 해도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은혜.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이 고백이 막 그냥 쉽게 나온 분들은 그 은혜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한 것은 전적인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구약 성경,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박사들. 그 자들이 먼저 이 고백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거 보면 예수님의 말은 참된 말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많이 알간다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 고백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 고백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가장 큰 복이 있는 가정이고, 여러분 자녀가 이 고백이 있다면 그 자녀는 세상 수억의 자녀들보다 여러분 자녀가 가장 복 있는 자녀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딱 구원하려고 딱 찜한 자녀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구주로 믿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막 진짜 가슴 깊이 터져 나오신 분 있다면 정말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웠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적을 막 보다 보니까 했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 절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베드로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그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스라엘 구원하고 구원자시구나, 이 고백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이거는 진짜 지구가 뒤집어진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인들, 사람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즉시 신성 모독죄로 반드시 돌에 쳐 죽이거나,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법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저분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 보고 했다, 목숨 내놓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를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성 모독,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치를 떨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하거나, 자기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 다음 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문의 멸망입니다.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나나 누구 하나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삼족의 면하듯이 이거 완전 멸망한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겁쟁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참남된 말을 하고 신이라 자칭한다고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버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님, 제발 자신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다 돌마다 죽는 거 몰라서 그래요. 우리 좀 길게 봅시다. 지금 분위기 다 좋고, 지금 군중들이, 무리들이 다 따르고 있는 이 아주 빅 찬스에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돌마다 죽게. 지금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막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목숨 걸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여셔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으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과 믿음과 은혜로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 고백을 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왜 굳이 예수님이 여기 가서 하셨을까?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마다 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꼭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하고 답한 이 지역이, 예수님 데려간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그럴듯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한 곳에서 거기서 이 질문을 하시지? 아니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따르는 자들이 있고 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하시지? 왜 하필이면 이게 약간 생뚱맞게 그 윗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지형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준비했는데, 자, 여기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 활동했던 데가 다 이쪽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이쪽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 맨 위쪽에 보면은 헐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보통 땅이 아닙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강줄기 물줄기가 아주 물이 충만하고 숲도 막 울창하고 도시도 세련되고 막 개발되고 한마디로 풍요로운 도시예요.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 특수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곳으로 몰고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건 복원을 한 건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지요, 이 언덕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온갖 잡신들의 신들을 예비하는 신전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풍요가 가득한 곳이니까 별의별 제우스 신, 판신, 그리고 아우구스티우스 그 로마의 황제 신까지 다 모셔놓은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곳이 저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거기 가서 너희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온갖 잡신들 섬기고 풍요와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걱정 없는 저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즉 베드로는 풍요가 넘치고 신들이 판치는 곳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신들이 판치는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봐요. 물질이 최고고 잘 사는 게 최고고 풍요로운 게 최고고 자식이 최고고,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WCC 종교 혼합, 너도 나도 완전히 온갖 잡심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하고 다니는 게 쉽진 않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잡신들 막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다고. 그 고백이 진짜이고 그 고백이 구원받은 진짜 반석 같은 주초인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비바람과 창수를 만나면 그때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나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이 확고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지금 세운 고백이었는지 내가, 아니면 불확실하고 스스로 속았던 모래 위에 그냥 남들 따라서 했던 고백이었는지 언제 안다고요? 평안할 땐 몰라요. 비바람의 풍파가 팍 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고백의 집인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두려움과 풍파를 맞닥뜨리면요, 여지없이 그동안 내가 고백했던 고백, 그 고백의 진위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자라도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잘 될 때는 몰라요. 예수님만 예배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인생의 큰 풍파와 질병과 가족의 어려움과 자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풍파와 어려움 당하면 정말 예수님만이 내 모든 형편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였는지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 무당들 찾아다니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무당들 중에 내가 수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무당 어떤 분이 자진 신고했는데 40%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왔대요. 세상에 40%가. 어려움 당하면 온갖 무당들, 자신들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자기 구원자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찾는 자들은 그 고백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 평생 한 분도 없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고백,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이 어떠한 위태한 순간이 오더라도 내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신앙 고백이 진짜였던 신자였고 천국 열쇠를 허락받았다는 증표고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예요. 그게 진짜 안전한 자죠. 결론을 맺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지금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상징을 십자가로 상징합니다. 십자가 있으면 그건 교회고, 십자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 있으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로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십자가 안 했습니다. 다른 상징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상징. 십자가가 아니라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십자가가 천국 백성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고기가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게 물고기 표시였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익투스라는 암호, 이 물고기. 이게 왜 진짜 그리스도인의 상징일까? 제가 1분짜리 영상 잠깐 준비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카타콤이라고 저 고백하면은 다 죽이는 저때 자기의 고백을 분명히 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 베드로 고백하다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 끝까지 카이사가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히오스 쇼텔,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글자를 따서 익투스 물고기라는 헬라어 뜻이. 여러분, 십자가가 내가 믿음이 좋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저 고백, 베드로 고백이 굳건한 자들이 어떠한 100가지, 10,000가지 질문에서도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저 고백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에 당당히 가야 하는 멋진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2000년 역사상 수많은 권력자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의 신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나 일제시대 때도 다 저 고백하다가 끝까지 고집하다가 하나님께 천국에 간 사람들이, 순교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고백,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저 고백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1997년 8월 6일 날 김포공항에서,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저 괌으로 대한항공이 쭉 비행기가 쫙 갔어요. 승객 254명을 태우고 쭉 갔습니다. 근데 그만 가는 중에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났죠. 그때 여러분 뉴스마다 하루 종일 이 탑승객 254명의 탑승자 명단만 계속 보도했어요. 모든 매체들이 이 여기 안에 254명의 탑승자 명단, 그걸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탑승자 명단은 바로 두 개의 명단으로 구분돼 버려요. 어떤 명단이냐? 생존자 명단, 그리고 사망자 명단으로 구분돼요. 여러분, 그 254명 중에 26명만 살아남았어요. 228명이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전까지 모두 다 탑승자 명단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항 갈 때 탑승자 명단 다 하죠?
탑승자 명단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 후에는 생존자 명단과 또 하나 사망자 명단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드리냐? 지금 우리는 다 탑승자 명단에 있습니다. 탑승자 명단. 여러분, 인생을 항해하는 여러분들이 항해하는 배나 아니면 인생을 항공하는 그 비행기 아니나 우리 모두 다 함께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 명단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과 동시에. 즐거운 여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탄 이 비행기의 도착지는 사람들이 괌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의 도착지는 죄송하지만 사고고 추락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하와이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탑승자의 명단이 둘로 딱 나눠질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 생존자냐? 사망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명확하게 고백한 자는 생존자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고 생존자 명단에 있는 것이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직 이 고백이 터지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사망자 명단입니다. 영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지금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 놀랍게 축복할 겁니다. 이 교회가 복이 있다. 이 교회가. 왜? 우리의 끝은 다 추락인 것을 성경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추락에서 우리를 건지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그 믿음대로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가장 귀한 고백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고백 드렸다면 내게 믿음 주셔서 그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시다. 다른 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이 복, 이 믿음, 이 고백 끝까지 변함없도록 붙들어 달라고. 또 이 귀한 내 영혼의 평생 이 안전벨트 같은 이 고백, 이거 하나님 내가 끝까지 풀지 않고 딴청 피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예수만 오직 나의 주라고, 예수만이 오직 나의 소망이라고, 그분밖에 없다고 끝까지 외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100가지, 10,000가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왜 없겠어요? 저도 문제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 자녀의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CCC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께서는 많은 대학생들로 모아놓고 항상 외치는 말, 백문일답을 외쳤어요. 백문일답. 맨 앞에서 100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온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오직 하나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답. 이 캠퍼스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선교를 누가 창악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통을 밟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의 미래와 현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부모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어떤 답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찾지 마세요. 잡신들 따라가다니는 것처럼 여러 거 찾지 마세요. 우리는 이 고백 한 뒤부터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고 할 것을 고백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우리 이를 절망에서 구원하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약하십니다. 제가 물으면 이제 찬양할 거니까 일어나십시다. 이제 일어나. 제가 질문하면 한번 우리 청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치기 별로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절망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깨어진 꿈도 다시 살리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목숨 거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